1956년도에 미국의 휘튼 대학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이 미국 휘튼 대학 출신의 5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그곳에 이제 식인족이었던 아쿠아 부족들에게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서 이틀 만에 여러분 그 식인족들인 아쿠아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선교사 이름이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가 20대부터 이 젊은 20대 초반부터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많은 일기를 썼는데 그 선교사가 생전에 일기에 기록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를 어리석다 하지 말라.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이 순교를 했던 나이가 불과 29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세상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 일을 어떻게 이렇게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냐면 What a wasted life,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 이런 낭비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은 오히려 그 젊은이들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그 창창한 나이에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그냥 성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을 왜 굳이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답시고 가서 이틀 만에 죽는 이런 낭비되는 인생인가 라면서 세상은 그들을 조롱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짐 엘리엇과 그리고 그의 동료 선교사들은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은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여러 가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후 5년 뒤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여러분 다시 남편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그 부족들이요, 그 나라에 그 부족의 문화가 있는데 남자들은 죽여요. 그런데 여자들은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기보다는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와이프 되는 분은 다행히 그 아우카 부족에게 정착을 할 수 있었고 안정되게 여러분 거기서 그 부족들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무려 5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서 안식년이 되어서 이 선교사 아내분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부족의 추장이 여러분 그 와이프에게,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고 우리를 섬겨줬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추장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추장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남편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냐라고 다시 되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당신의 전사들에게 도끼와 창으로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추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도끼와 창으로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의 아내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고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부족이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부족이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영생의 은혜가,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없이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오늘 이 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심령에 불붙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영생이 있다,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는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솟구치는,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새 힘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예수 믿어도 왜 염려해요? 예수님 믿지만 영생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영생이 있다고 해도, 예수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붙잡지 않고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잠깐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영생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활력소 없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교회를 그냥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날은 아마 제가 아우카 부족에게 당하는 만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오는 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이 확인되는 그 순간 제 신앙은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은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확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생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평안을 준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생명이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영생이 내 안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영생을 붙들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두 번째로 평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그것이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이 유대인, 이 히브리 나라는 아주 작은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였고 주변에 너무 강대국이 많아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침마다 만날 때마다 평안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 나라의 민족의 어떤 문화적인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밥 먹었냐고, 밥 먹으라,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지금 보면 안 믿는데, 그죠? 지금 보면 안 믿는데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왜 웃죠? 왜 절 보고 웃죠? 예. 여러분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요즘 우리나라는 만나면 밥 먹었냐, 식사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샬롬, 평안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과연 이 평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 peace, 이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냥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그냥 무탈하다. 내 주변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냥 잔잔하다. 마치 파도가 잔잔한 것처럼 그런 잔잔한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그러한 평안한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할 때, 이 평안은요, 그저 잔잔한 바다와 같은 내 주변이 무탈한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평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데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때 이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가 영의 생각은요, 우리가 영의 지배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자,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화평이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깝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것,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화평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뭐해졌습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7절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지배받은 상태. 여러분, 육신에 지배받은 상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들을 말하는 건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평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화평해질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것이지,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except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제외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except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또 동시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마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파스칼에 대해서 배워서 알 겁니다. 이 파스칼이요, 자신이 쓴 저서 팡세라는 책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백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 공백을 채워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언가 모르게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고 늘 근심이 있고 늘 염려가 있고 마음속에 헛헛하고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공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해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다.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언제 이 존재론적 우울감이 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생겼냐면요, 존재론적인 우울감이 생긴 거예요. 영의 존재론적인 우울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존재론적 우울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뭘 하냐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명예를 쫓아가고 도박하고 성적인 향락에 도취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 것들이 더해져 가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의 존재론적인 우울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성적인 향락으로 채웁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대학에 가면 될 것 같아,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될 것 같아,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평안해질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착한 일을 하면 될 것 같아, 선행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를 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감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도덕과 선도 결코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만큼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나 세상의 것 다 누려보고 다 취해봤지만 남는 것 딱 하나, 무엇이다? 헛되다. 헛되다. 영어로 meaningless,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헛되냐면요, 계속 반복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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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전도서 읽어보세요. 계속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바로 그게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좀 같이 읽을게요. 948페이지 구약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이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내가 뭐든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집도 지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처첩도 많이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금하지 않고 내가 다 해봤지만, 그러나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지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공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론적 우울감, 이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누가 선물을 줘서 집에서 퍼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퍼즐 아시죠? 500피스, 막 1000피스 이런 퍼즐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저 혼자서 뭐 하겠어요? 집에 앉아서 뭐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벽 보고 맨날 얘기하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즐을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끼워보고, 아무리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끼워보고 제 짝이 않으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막 찾다가 짝을 찾아서 거기에 딱 맞추는 순간 할렐루야, 기분이 너무 째져요, 여러분. 이 정말 너무 목욕탕 갔다 온 것만큼 개운하고 정말 뿌듯하고 정말 잘했다, 막 제가 얼마나 기특하고. 그런데 나머지 499개 어쩔 거예요? 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완성했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것이 맞춰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대체하고 이렇게 끼워보고 저렇게 뒤집고 끼워봐도
여전히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평화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주를 위해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우리에겐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영어에 보면 Prince of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자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이라는 건 평화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평화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어지럽고 무질서한 세상을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고, 이 무질서하고 더럽고 여러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질서를 잡아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무질서한 세상을 주님께서 갈아엎으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만이 가진 이 심령들에게 마지막 퍼즐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드리면서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아멘 하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여기서 지금 막 격공하시고 막 아멘 하시고 그리고 막 째려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 줄게, 너희 화목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정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네 집 불화시킬 거야. 어머, 예수님 왜 이러시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커플을 보면서 내가 쟤네들을 질투할 거야, 시기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정을 다 불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평화의 왕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불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왔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평화랍시고 세워놓은 왕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앉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 자아가 있기도 하고, 돈이 있기도 하고, 자식이 있기도 하고, 남편이 있기도 하고, 내 명예가 있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 평화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깨뜨리시기 위하여 왔다, 내가 검을 들고 왔다, 내가 불화시키기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평화의 우상을 깨뜨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평화의 왕, 이 거짓된 평화의 우상이 깨어져야, 무너져야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 시간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제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으면요, 주님이 그곳에 왕으로 좌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왕들에게 너 정말 잘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 중에 가장 탑이 뭐냐면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많아요. 비록 이 왕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는 게 먼저예요. 교회에서 내가 정직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을 무너뜨리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어야 질서가 잡히고 정직해지는 거지, 여러분이 정직한 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채 한다고 해서 절대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검을 들고 왔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평화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나고 결국 산당과 우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그 마음이 육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 속에 우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이 제거되면요, 진짜 평화의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왜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내 삶의 왕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영의 생각,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바로 이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내 삶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함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이 제 삶에 제가 주인일 때와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가실 때 가장 극명하게 되는 차이가 뭐냐면요, 혼란이 없어져 버려요. 예전에 제 삶이 제가 주인일 때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 제 삶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니까 염려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맞나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확신하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혼란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을 따르지 않고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막막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 내가 어떠한 지혜로 내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나? 여러분 불안하시고 염려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 길은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12월은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람들은 뭘 합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그리고 한 해의 허헛함을 술로 달랩니다.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내년이 어찌 되든 말든 나라 탓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면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탄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매년마다 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성탄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진정한 성탄을 누려야 돼요. 그냥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고 선물 뭐 받았나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거짓된 평화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내 삶을 빛으로 장악할 때에 여러분 그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매년마다 일어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부터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거할 만한 여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무실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결국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에 누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동일하게 빈 방이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세요. 빈 방이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빈 방이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실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채울 만한 빈 방으로 준비되기보다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서 도무지 다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빈 방 있습니까? 혹시 저희 집에 있는데요? 예, 저희 집에도 있긴 있어요. 저 혼자 사는데 방이 2개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빈 방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빈 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너무 포화 상태예요.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좀 내려놓는,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내가 이번 2018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복권을 샀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돈을 이렇게 해서 좀 더 벌었어야 됐는데, 더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내지 못한 회개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내 안에서 성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8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탄생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다?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것을 채운다고 여러분 속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탄생되어질 때에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평화가 임하는가 하면요, 방금 읽었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 마음에 그리고 평화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할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영어로 favor예요. favor.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favo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실 줄 알았습니다. favor가 뭐지? 영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노아 얘기해 드렸잖아요. 세상이 전부 다 음탕하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여기실 때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favor예요. favor. 이건 grace랑 다르다고 했어요. grace라는 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favor의 은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살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favor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favor라는 게 한국말로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favor 하면 호의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도 이걸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굳이 풀이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정. 그런데 외국에 가서 정을 영어로 말하기가 좀 되게 애매해요. 정. 그래서 그냥 love 정도로, 사랑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정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왜냐하면 그 문화적인 약간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favor가 약간 그런 겁니다. 정확한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은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언제 이 favor가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뭐가 오냐면 이 favor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 favor가 주어진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평화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탄생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반열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우상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탄생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이 평화의 왕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이 평화의 왕을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에 맞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2019년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내년을 책임지실 것이고 내후년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버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오겠지 뭐. 성탄절 가만히 있으면 오더라.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가만히 있으면 와요. 크리스마스는 가만히 있으면 오지만 그 기쁨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평화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성탄에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며 보낼지라도 나는 이 평화의 왕을 내 주인으로 모시리라. 여러분,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서 내년에 주님이 약속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세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십시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 주님이 2019년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 환영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